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비유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듯 가정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최고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마 이 가정 공동체가 확대된 그러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가정 안에서 앞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기쁨과 그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가정의 주간만 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도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요.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이시다라는 표현이 참 낯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표현인데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무슨 표현인지, 고이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요, 고이다라는 것이 물이 어디에 고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물체가 중심이 맞지 않을 때 무언가를 이렇게 받쳐서 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또 밑에 보니 유난히 사랑하다라는 뜻이 이 고이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유난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그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말 고입니다. 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도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 정말 고입니다, 유난히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참 너무 좋은 한편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간의 초가에 산다 할지라도 이 한간이라는 게 넓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한간이 180cm, 180cm, 1.8 제곱미터입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 작은 아이 키가 180인데요. 우리 작은 아이 크기로 가로 세로 만큼이 바로 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간의 초가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과 정겨움이 넘치면, 그리고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인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랑과 평안으로 넘쳐나야 할 가정이 현대에 들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서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부모님에 관해 공경합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 후에 그런데 한 그 형제 학생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학생의 그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로는요,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님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무시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나는 더 이상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이미 가정에서 수많은 아픔과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경험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는 가정에서 따스함보다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면 가정이 좀 좋아졌을까요? 우리 시대의 가정이 좀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그 학생과 같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더 수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이기적인 부모, 가정의 폭력, 부모의 불화, 가족 간의 그러한 대화의 단절, 버려진 아이들, 돈의 가치만을 가르치는 천박한 자본주의식 가정교육, 심각한 저출산율,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요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가정들은 그러한 그 사회의 문제가 되는 가정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은 우리 보기에 그러한 가정은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잘 회사에 다니는 것 같고, 옆집에 있는 자녀는 학교에 그냥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웬만한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들의 가지고 있는 속사정을 알고 보면 많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추한 그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잘못된 습관과 중독의 문제, 가정 안에서 의견이나 가치관의 충돌의 문제, 세대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충돌이 생깁니다. 차별과 언어 폭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가정이 어느 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로 남모르게 고민하며 남모르게 아파하며 사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역자로서 성도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았고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요, 속을 들여가 보니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가족의 역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으로 모든 사회활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됨으로써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가정폭력이나 가족 간의 충돌이 더 많이 더 빈번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정에 더 많이 모여 있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더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팬데믹 기간 중에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지요? 가족이 더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더 웃음소리가 많이 나며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가족이 이겨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안에 불만이 싹틉니다. 불평이 싹틉니다.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많이 상실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역기능으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회복은 먼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회복되어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모델은 행복한 가족의 모델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바람이 있다면 바로 좋은 집을 구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제가 시카고에서 살 때 어떤 분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불짜리 집이랍니다. 시카고에서도 수백만 불짜리 집이면 좋은 집입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초대할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 집에 가니 그 집에 아주 개울가도 있고 아주 집이 크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관도 얼마나 멋있고 또 조명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신 후에 그 집을 나서는데 그 집 문 앞에서 그 집을 한번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 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참 멋있다 저 집.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평생 한 번은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몇 년 산 적이 있는데요. 거기 초원 지역입니다. 넓은 초원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이 있는데, 그러한 집을 보면서 저도 이 유행가 가사가 제일 처음 생각이 났습니다. 참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좋은 집을 사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아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집의 외형이나 규모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신화에서 기인이 됩니다. 야, 저렇게 큰 집에 사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은 큰 축복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근사한 집을, 멋있는 집을 세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집에 행복까지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위에서 좋은 집과 또 화려한 살림살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편치 않으면 행복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넘쳐납니다. 그 좋은 집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3번에 걸쳐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랍니다.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갖고 부도 갖고 아주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헛되답니다. 물론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죠.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헛되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세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자라는 표현은요, 바로 건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특별한 건축 전문가가 바로 이 세우는 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무엇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나 건축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지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만 모여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솔로몬의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건축자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는 세우는 자의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시편을 지었을진데 지금 이 세우는 자는 바로 건축 전문가를 염두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였기에 외견적으로 구조나 디자인, 재질이나 용도에 있어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 파수꾼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성을 지킨다면 성의 안전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집은 이미 최상의 기능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도성은 최고의 안전을 가지고 있는 갖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다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아무리 전문가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백만 불짜리 집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도성이 수많은 그 전문 일꾼들이 그 도성을 파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도성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좋은 먹을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알차고 아주 최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러한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근심이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집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유달리 참 많이 나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 특별히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헬스장처럼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미에 맞게 집을 개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방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일터처럼 집을 재배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최고급으로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우리의 집에 다 포함시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살림살이가 우리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할지라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국보다 외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곳에서 더 좋은 집을 구입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또 한 번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평강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평강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뭐 편하게 잔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잠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의 속뜻은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새도록 답도 나오지 않는 고민을 반복하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를 받기 바로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그 밤 시간 동안 7번인가를 화장실을 갔어요. 왔다 갔다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대기하고 있던 본부의 그 주번하사가 병장이었는데요, 저를 보더니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그래요.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그 불안한 마음 잘 안다. 얼마나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앞으로 2년 반 이상을 그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가. 불안하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을 지새우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밤을 지새우는 가족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여러분, 어제 솔직히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주변에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겠지. 그러나 어쩌면 그 역시도 고민이 많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그는 더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슨 능력입니까? 어떠한 근심 중에도 그 근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자마자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고통의 상황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상황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 전혀 요동함 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편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근심과 고통 중에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찌 그분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시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답니다.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 잠을 설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평강의 주님께서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려운 난관과 고통이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격변 속에서 그 엄마의 품속에서 고이 자고 있는 아이처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꿀잠을 자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잠을 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과 연관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꿈의 내용도 복잡합니다.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잠든 사람이 꾸는 꿈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에서 나온 이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얼마나 처량하게 잠을 청합니까? 그런데 그가 그 잠 가운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가 꿈을 꾼 이후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감옥에도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래도 그는 그때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며 그 닥친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꿈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언적인 비전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편하게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잠자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가정에게 잠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숙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삶을 특별히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믿음의 가정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잠을 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잘 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녀의 소유가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역기능 가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우리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 부모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장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우리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면 간혹 부모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의 욕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욕심이 투사된 자녀의 사랑은 그 자녀를 오히려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공부도 시키고 이러한 특기도 시키고 이러한 취미도 시키고 이러한 학원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더 반항적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와 계속 부딪히기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심을 대신해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할 때 가장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진대 우리 부모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수학을 배우기 위하여는 학원에 보냅니다만 말씀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때, 키울 때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 두 가지 큰 축복을, 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귀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게 함으로써 그 가정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상급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자라 이 시대의 바른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의미가 있고 참 복된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상급이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용사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자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 자녀로부터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앞으로 그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 4절로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있어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담긴 것처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갈 때 좋은 그러한 총알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바로 그러한 화살과 같은 존재랍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늙은 부모들에게 그들 자녀처럼 든든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정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든든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이가 돼서는 그 아들이 또 부모에게 든든한 존재입니다. 세월에 따라 서로가 든든한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큰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행복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우리 믿음의 가정은 더욱더 돋보이는 모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헛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비전으로 가득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